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에 오늘 이 본문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 계신 주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 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 담을 하신 주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산자도 아니고 죽은 자도 아니고 그 사이에 서 있는 진정한 기도자, 중보자, 하나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일전에 함께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은 굉장히 기름 부으심이 큰 말씀이었기 때문에 참 저에게도 또 우리 교회에도 제가 그때에 또 총회에 총회장으로 또 있었을 때 목회자 세미나에서도 총회에서도 이 설교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성경을 다시 읽어가면서 민수기서를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기름 부으심이 넘치고 또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고 특별히 직분자들에게 있어서는 훨씬 더 무겁게 또는 사명감으로 들려져야 할 말씀입니다. 성찬을 우리가 대하기 전에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한번 기억하면서 구약의 사건이지만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관한 십자가의 우리에게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상상하고 연상하면서 함께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다가 제일 마지막 절에서 이 설교를 준비하고 마지막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산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비트윈에 서 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에 관한 생각만 했었고 묵상을 했었는데요. 산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구나. 그런데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 있는 그 누군가가 있는데 그것이 진정한 기도자요, 중보자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노를 멈추시는 거구나. 우리 가정에 또는 교회에 이 사회와 민족에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설 사람이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이 중보적 사명,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받은 우리들은 분명히 이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 권사, 집사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마땅히 가져야 할 이 사명은 인 비트윈의 사람입니다. 산자가 아니더라고요. 죽은 자도 아니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물론 산자겠죠. 그런데 중보자라고 하는 산자와 죽은 자 사이의 중보자, 예수님 중보자셨고 우리들의 그 중보의 사역을 맡기신 겁니다. 이 맡기신 이 사역을 우리가 여기에서 설렁설렁 그냥 동네 무슨 마실 나온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적극적으로 가정 안에서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또 가족 안에서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 속에서 누군가는 그 인비트윈에 서야 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교회 바깥에서, 사업터에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그런데 이 중보자를 찾을 수가 없다고 하는 주님의 탄식이 이 시대를 향한 탄식입니다. 나라와 나라가 원수와 원수를 갚고 사람이 원수를 갚고 또 백성이 백성을 또 직장에서 이런 사람이 저런 사람이 모든 사람들 사이에 중보자가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어릴 적에 예수를 믿게 하셨고 성령을 체험하게 하셨고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예수 오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가요? 아니잖아요. 정말 나에게 그 감동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그거에 따른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런 복 저런 복을 주셨어요. 영적인 복도 주시고 육체적인 복도 주시고 자녀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관계의 복도 주시고 뭐 여러 가지 복을 주신 까닭이 뭘까? 이 인비트윈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때로는 물질을 주시고 때로는 지능을 주시고 때로는 능력을 주시고 영역을 주시고 실력을 주시고 때로는 자리를 주시고 권위를 주시고 명예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거 인비트윈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에게 부르셨던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맡겨졌던 그 자녀들을 인비트윈의 사람으로 기르도록, 그죠? 공부 잘해서 연봉 많이 나보다 많이 받고 내가 갖지 못했던 그 뭐 큰 집 갖고 큰 차 갖고 무슨 뭐 세상 못 다니는데 다 다니고 뭐 비싼 세상의 음식을 다 먹으러 다니고 얼마나 큰 배를 타고 얼마나 뭐 정말 럭셔리하게 사는지에 관한 그 이야기가 아니라, 비록 내가 병약해도, 비록 내가 늙었어도, 비록 내가 여인이고, 비록 내가 이 이민 생활에 아는 것 없어도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종종 말씀드립니다. 집안에 한 사람은 누군가 깨어 있어야 된다고. 이것이 인비트윈의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도 누군가는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직분을 부르시고 직분자로 부르셨지만 직분이 인비트윈의 사람이라고 명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겁니다. 과거에 기도하셨다고요? 과거에 능력이 있으셨다고요? 오늘은 어떠신가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 골고다 산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은 정말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 계셨던, 그리고 피를 철철 흘리시고 아무 죄 없이 아무런 불평 없이 천군과 천사를 불러다가 노하셨어도 되어질 그 일들을 그냥 적극적으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십자가 지셨다고요. 마치 여러분이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자식들에게 희생했던 것처럼. 그것이 가정에서만 끝나겠습니까? 아니, 요새는 뭐 가정에서도 그 일들이 잘 안 벌어지니까요. 정말 우리는 이 땅에 왜 오래 살아야 하고 왜 성공한 크리스찬으로 살아야 할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능력을 구할까요? 왜 이런 신유의 은사도 구하고 때로는 무슨 방언의 은사도 구하고 때로는 뭐 어떤 은사를 구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거의 진위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정말 하나님, 내게 있는 이 인비트윈에 있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 풀어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청구서 아니겠습니까? 그 청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결제하시면 하늘문을 여시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던 사명입니다. 결론의 말씀이 오늘 뭐 벌써 초두에 다 나왔는데요. 오늘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인 겁니다. 14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은 이 민수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14장에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정탐꾼을 그렇게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명기서 1장에 보면 모세가 자신을 컨페스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들의 말을 좋게 여겨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어떤 좋은 말이냐면 우리가 성이 크고 네피림들이 있고 저 잘 갖춰진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은 우리가 좀 스파이를 좀 보내갖고 정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리즈너블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죠? 너희들이 그냥 가서 취하라 그러셨어요. 신명기에서 말씀 보면 그것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은 10하루길이라 그랬어요. 10하루길이면 가는 길이었다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데스 바네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남단의 지역의 이름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뭐 말을 듣지 않았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나와갖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저 큰 성에 보니까 뭐 여리고 성도 있고 무슨 성도 있고 뭐 가나안 칠족속들은 옛날부터 싸움의 전사들이라 정말 우리가 이렇게 갖고 무방비로 들어가면 큰일 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성은 어디에 있는지, 또 무기고는 어디에 있는지, 네피림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말은 몇 필에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조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을
모세가 좋게 여겼습니다. 얼마나 좋게 여겼습니까? 굉장히 리즈너블한 거잖아요. 신명기 1장에 보면 모세가 자기를 컨페스하는 중에 유언이잖아요. 유언 중에 가장 아파하는 유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백성들의 말을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너희 앞서 전쟁하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나 여호와가 하는 일을 보거라. 하셨던 그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렇게 다른 백성들도 전쟁하려면 다 뭐 선전포고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되게 좋아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때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킬 때 unusual한 일들을 참 많이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냥 평상시에는 자연의 법을 통하여 우리들을 다스리시죠. 물건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처럼 뭐 뜨거운 물이 차가운 물이 되는 것처럼 그런 만유의 법칙에 의해서 살아가게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명을 줄 때에 때로는 어떤 특별한 은혜를 주실 때에 보면 하나님은 이상한 걸 시키시는 거예요. 이상한 걸 시키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템테이션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나를 믿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의 방점이 있는 거죠. 내가 그렇게 내 말을 그렇게 신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벌어지고 있는 이 현상, 여리고성도 있다 하죠, 네피림도 있다 하죠, 말이 몇 필요하죠, 군마들이 있다고 하죠. 뭐 이런 전사들이거든요. 가나안 7족속들은 그 사람들 앞에 눈으로 보이는 게 그거거든요. 항상 이 구약 성경을 보면요 눈에 보이는 거와 하나님의 말씀의 싸움이에요. 요새 계속 열왕기 상하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18장까지 이제 보았는데요. 항상 왕들의 실수는 뭐냐면 저 큰 군대가 쳐들어왔어. 아수르가 쳐들어왔네. 블레셋이 쳐들어왔네. 이거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 우리 무기로는 감당할 수 없어. 저 큰 무슨 골리앗이 쳐들어왔는데 뭐 우리는 뭐 아무것도 없어. 항상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그것에 우리는 진려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느 때나 놓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하다가도 어떤 일이 벌어지면 말씀을 잃어버리고 산다고요. 왜요? 보이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그게 이 미국의 실증적이고 실존적인 이 시대가 지금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 정신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미국 이 인류의 이 미국의 삶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항상 그러잖아요, 그죠? 팩트에 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무슨 물건에 산물이 나지 않으면 그것은 결과가 없으면 그것은 언제든지 파이어 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14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은 계속 내가 나의 말을 믿느냐? 그러면 가나안 땅에 걸어 들어가. 그러면 내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여호와 됨을 너희가 알게 할지니라. 여호수아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세일에 기도하면서 거기에 큰 주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수아서는 나가서 전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서는 전쟁에 관한 게 아니에요.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이 싸우셔서 이기신 것을 여호수아가 나누고 그것을 즐기는 거예요. 여호수아서의 큰 주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잘 분배할 것인가. 그리고 그 분배한 그 지역에서 얼마나 잘 정말 뭐 분천이 나고 철이 나고 뭐 정말 과실이 나는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며 살 것인가라고 하는 정말 나누고 누리는 것에 관한 말씀이 여호수아서인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4장에 보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옵니다. 뭐 답이 정해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해서 40일 동안 정탐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명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보고합니다. 그 보고의 내용은 팩트예요. 거짓말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들은 높은 성에 거하고 그들은 뭐 군마가 있고 거기에 또 네피림
골리앗과 같은 네피림들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 그 땅에 우리는 그 사람들이 보기에 메뚜기와 같습니다. 메뚜기 신드롬이라고 있죠. 항상 우리는 작게 보이는 거예요. 작게. 아유, 이 동양 사람 자꾸 메뚜기 신드롬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적으로 시작했으니까 부정적으로 보고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팩트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온 백성들이 낙담하고 여호와를 원망하고 우리를 왜 여기까지 와서 죽게 하느냐. 이제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지금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이제 진퇴양난이고 우리는 여기서 이제 줄여 죽겠구나 하시는 그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젠장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해갖고 이제 우리를 이제 죽게 하려고 지금 작정을 하셨구만. 앞에는 그거 있고 앞 뒤에는 뭐가 있고. 14장의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듣다 못해서 내가 말하는 그 말대로 내가 그렇게 시행하리라. 그래서 이 1세들이 광야에서 줄여 죽게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께서 진멸하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불같은 노도 같은 그런 명령 앞에 모세가 아론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14장에서 16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모세가 주로 아론과 함께 엎드려 기도하더라.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다 쓸어버리려. 진멸. 헤렘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헤렘은 그건 진멸한다는 뜻이거든요. 중요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민족을 진멸하리라. 그리고 너로 새 민족을 만들리라. 아브라함의 민족이 아니라 모세의 민족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 앞에 모세가 아론이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빼시는 한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기도 앞에 사하는 거예요. 이게 인비트윈의 사람인 거예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어게인스트 했고 늘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거든요. 그런데 이 모세의 이 항상의 처치는 14장부터 16장까지 엎드렸더라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 이후에 이제 16장에 가보면 이제 그 오늘 말씀과 관련 있는 말씀인데요. 뭐 지도자들 중에 레위 사람 고라야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르우벤 사람 중에 아들들이 다단, 아비람, 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16장 1절이에요.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도 레위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야기합니다. 이 고라가 당신도 레위 사람이고 나도 레위 사람인데 당신은 어떻게 해서 지금 우리들한테 왕 노릇하는 거야? 그리고 왜 자꾸 명령해? 너도 레위 사람이잖아. 나도 레위 사람이야. 누가 너 뽑았어? 우리가 투표했니? 우리가 뭐 선거를 했니? 너 왜 괜히 너는 40년 동안 왕궁에서 살았잖아. 띵까띵까 하면서. 그리고 살인해서 또 40년 동안 저기 뭐 외국에서 광야 생활했잖아. 우리가 고생한 거 넌 몰라. 근데 네가 왜 자꾸 왕 노릇하려고 그래? 지금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를 기름 부으신 거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너나 나나 똑같이 레위인 아니야? 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르우벤의 아들들은 뭐예요? 르우벤은 뭐예요? 아들들 중에 1번 왕이에요. 장자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장자에게 왕권이 수여되는 거잖아요. 재산도 더 많이 주고 그런 상황 가운데 르우벤이 이 다단과 아비람과 온, 뭐 르우벤의 자손들이죠. 자손들이 탁 모세와 아론 앞에 딱 나타나서 아니 내가 장자인데 당신이 왜 무엇 때문에 지금 왕 노릇하는 거야? 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러면 옛날에 그
아론에게 했던 것처럼 그 지팡이를 꽂아라. 그러면 다음 날 지팡이, 그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 게 내가 임명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그 고라에게 이야기합니다. 자격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그러면 향로에다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내일 나와라 그랬더니 250명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 아론과 모세도 그 향로를 가지고 왔겠죠. 그리고 다 가지고 온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합니다. 지진 땅을 열어서 그들을 죽이게 하고 또 그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그것을 다 사람들 처치한 것이 지금 4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심판하는 그 자리 속에서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지금 41절에 이제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해요. 이튿날 그랬어요. 그 엄청난 심판이 있고 난 그 다음 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모세. 뭐 이쯤 되면은 뭐 모세와 아론에게 또 하나님에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판에 원망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너 때문이다. 그리고 42절에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있어요. 그리고 회중은 모세와 아론을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오늘의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 저는 이제 두 가지를 크게 보고 싶은데요. 한 가지는 모세와 아론은 어떤 스탠스를 지금 가지고 있는지에 관한 말씀을 42, 43, 45절까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회중들은 화가 났어요. 정말 250명뿐만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정말 졸지에 그냥 막 과부되고 고아되고 막 한 가족이 다 몰살당하고 하는 이런 엄청난 그 일들이 땅이 갈라지고 불이 나오고 하는 그런 일들 속에서 이 원망하는 백성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돌을 들어 치려고 할 때에 아론과 모세는 같이 돌을 들거나 칼을 들지 아니하고 42절에 보니까 회막을 바라본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막을 바라보면 거기서 무슨 말이 나와요. 거기에 무슨 총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인비트윈의 사람들은 이렇게 회막을 바라보는 이 위급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회막이 뭐예요? 텐트 오브 미팅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돌을 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대항하거나 무슨 뭐 도망가려거나 뭐 이런 스탠스가 아니라 정말 인비트윈의 사람들,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막을 바라보고 회막을 바라보고 하더라. 이게 예배자의 모습이요, 인비트윈의 사람이요, 우리의 가야 할 길이에요. 할렐루야. 예배를 빼놓고 우리의 삶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아무리 100점짜리라도 예배가 우리의 삶에서 빠지면 빵점이에요. 할렐루야. 99점 아니라고요. 아니 뭐 많이 쳐줘서 한 70점 하십시다. 아니에요. 빵점이에요. 예배는 우리의 삶의 전부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내 아내가 나의 삶에 대하여, 나의 남편이 나에 대하여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는 기도했지만 정말 여호수아처럼 기르기를 원하고 창공을 나르는 독수리처럼 기르고 싶었지만 이건 무슨 닭새끼처럼 그냥 알 하나 낳고 그냥 쪼아먹는 병아리 신세로 우리는 스스로 만들고 있어요. 왜? 병아리 되기를 원했습니까? 아니에요. 독수리예요. 독수리 새끼인데 그냥 모이가지고 싸우고 막 찌찌거리고.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회막을 바라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원수나 어떤 상황이나 위급하거나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를 바라보는. 회막에는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 바라봐. 저는 막내라서 형 누나가 괴롭히면 불쌍한 눈으로 엄마를 쳐다보고 있으면 엄마가 알아서 다 해결해 주셔. 내가 뭐 형하고 맞서봐야, 누나랑 맞서봐야 뭐 하겠어요.
더 두들겨 맞지. 그러고 있으면 다 해결이 가. 아마 이 모세와 아론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43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러. 그러니까 회막만 쳐다봤던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말인즉슨 뭐예요? 쳐다보고 그리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곳에 달려가면 안전하리.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피할 바위이십니다. 나의 방패이십니다. 나의 구원의 칼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하지만 오늘 이 위급한 상황 속에 정말 분노한 그 회중들 가운데에서 주를 바라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로 달려간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름에 얼마나 급하게 달려갔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이들은 80세가 훨씬 넘은 사람들 아니에요. 지금 아마 90쯤 된 우리 허민영 집사님 연세쯤 되셨을까. 정말 이 노인이 바라볼 게 없어서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 형전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44절에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4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왜냐하면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순식간에 내가 그들을 이 사람 내가 죽여버리겠다. 하나님의 작정이셨어요. 그랬더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잠깐 나가 있겠습니다. 저희는 삼남매여서 우리 형님, 누님이 다 착한 사람이지만 어떤 때는 이렇게 막 야단맞을 때 오면 막내, 넌 나가 있어. 엄마가 그랬어요. 그러면 신났다고 나가야지 어떻게 해. 그러면 안에서 이제 부닥거리를 하는 거예요. 뭐 오늘 밖에서 그걸 이제 쌤통이다. 뭐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모세와 아론의 표현을 45절 끝에 보세요.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이 엎드리는 이 모습이 14장 모세의 일생에 계속 엎드리는 거예요. 자기를 어게인스트하는 그 백성들을 미워하거나 그들을 향하여 무슨 뭐 같이 맞서거나 뭐 저주하거나가 아니라 여호와 앞에 중보한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주시옵소서 할 정도로 이것이 목사나 장로에게 주어진 사명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인 거예요. 물론 목사나 장로는 더더군다나 그래야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가 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그냥 산자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뭐 옳고 나는 나는 문제 없고가 아니라 불편하지만 예수님처럼 그 인비트윈에서 피철철 흘리고 죽는 십자가의 사람이어야 하는 거라고요. 그게 우리의 당회고 그것이 우리의 직분에 우리의 재직들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해야 할 피철철 흘려야 하는 그 인비트윈의 사람 아니에요? 마치 아버지가 진노하여 아이들을 막 패려고 할 때 막 화내려고 할 때 어머니가 어떻게 하세요? 어머니가 내가 잘못 가르쳐서 모르겠어요. 뭐 영화에서나 나올 법인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술 취한 아버지들을 많이 봤어요. 술 취한 아버지들이 정말 아이들을 개패드 패는 거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어머니들이 막 머리를 뜯겨가면서 아이들 앞에 맞고 있는 이게 인비트윈이라고요. 물론 육적이긴 하지만 근데 뭐 미국에서는 그런 삶이 없죠. 그런 삶이 없어야죠. 근데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이 일이 우리 가정에서 가능하겠는가? 가능해요. 교회 안에서 가능하겠는가? 나라와 나라들이 지난 주간에 하마스의 수장이 이란에 대통령 취임식 갔다가 그냥
폭탄 맞아 죽었잖아요. 지금 수일 내로 이스라엘 본토를 지금 치겠다는 이야기예요. 인비트윈의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미국은 가만히 있어요. 지금 뭐 선거가 바쁜데 뭐 뭘 도와주겠어요. 아무도 인비트윈에 설 사람이 없어요. 러시아와 유크레인에 인비트윈에 설 사람이 없어요. 다만 인비트윈에 서 있는 사람들은 무기 거래상들이에요. 올해 우리 대한민국이 무기 거래가 얼마나 컸습니까? 뭐 GDP에 상당한 영향을 줄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 뭐 지난주에 보니까 뭐 레이저로 무슨 뭘 쏘고 세계 최초라대요. 사람 죽이는 거 아니에요. 인비트윈의 민족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뭘 지키겠다고, 뭘 더 갖겠다고. 우리의 사명이 뭘까요? 우리는 엎드리는 사명이에요. 엎드리는 사명. 무식한 방법 같은데요. 엎드리는 사명. 새벽에도 엎드리고 밤에도 엎드리고 엎드리는 사명. 나의 슬픔이 아니라, 내 가정의 슬픔이 아니라 남의 가정에, 또 남의 아픔, 민족의 아픔 때문에 마치 고아가 된 것처럼 울고 있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한 사람 기도자가 주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실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46절, 47절 말씀인데요. 4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으로 가라. 회중으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4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48절 있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의 연병이 그치니라. 모세를 죽이려 했었고 아론을 돌들어 죽이려고 했었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님, 아론이 형님이죠. 형님,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어 향로에 담는 거죠. 그 위에 향을 피우십시오. 급히 회중에게로 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급히 회중에게로 가요. Hurry to the assembly to make atonement for them. 그랬어요. Hurry up. 90 가까운 노인이 90 넘은 노인한테 Hurry up, 형님. 빨리 이 향로는 기도를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성경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 다음 8장 한번 또 볼까요? 8장 3절에서 5절까지 다 같이 읽으면서 이 향로에 관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예요. 3절 있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 불에 담겨 있는 그 향로를 땅에 쏟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올려지고 하나님께 올려진 그 기도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데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소서 뭐 이렇게 기도하라는 뜻은 아니고 우리의 그 아픈 심정과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다 토로할 때 하나님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그 기도의 내용대로 땅에 쏟으실 때에 이것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의 심판인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녀의 기도는 망하는 법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자녀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민족을 향하여, 교회를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는 절대 하나님이 우습게 여기지 않는다니까요. 천사를 보내서 우리의 입에서 떨어지는 그 기도를 금쟁반에 받는다니까요. 금쟁반에 받아서 천사가 당일날, 아니 그냥 당시로 바로 딜리버리, 뭐 택배 있잖아요, 그죠? 쫙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다가 이 느낌을 받으실 때에 이게 상달되는 기도인 거예요. 어떤 때는 내 목이 쫙 늘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귀를 내 입에다가 바짝 갖다 대시고 눈은 원수를 향하여 진노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시편의 37편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귀를 내 입에 대시고 그 눈은 불꽃 같은 눈으로 원수를 바라보시도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이요, 성경 읽는 사람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뭐 원수 같겠다고 뭐 이렇게 저렇게, 그거 아니에요. 진짜 우리 주먹보다 훨씬 가까운 것은 기도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가 원수 갚아주셔서 하는 그 기도는 인비트윈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산 사람의 기도예요. 중보 기도자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노인네 둘이 기도하고, 이 노인네가 하나가 그냥 90 가까운 노인네가 향로를 가지고 뭔 달려가요. 회중에게로 달려간 즉 그랬어요. Ran into the midst of the assembly 그랬어요. 왜 달려가요? 나를 치려고 한 놈들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일로 달려가려고 했더니 이쪽에 나한테 돌 던져고 여기 피 흘리게 여기로 안 가고 내가 여기로 가야 되겠구만. 모세가 지금 그것 따지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그 백성들에게로 헉헉거리면서 달려간 거예요. 급히 가라. 급히 달려가.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싸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는 인비트윈의 사람, 십자가의 사람. 나를 통하여 내 입술을 인하여. 오늘 찬송을 하는데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며 그 찬송을 부르니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찬양이 너무 귀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정말 기름 부으심이 철철 넘치는 말씀이에요. 중보 기도자들은 이 말씀이 정말 달고 오묘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이스라엘 전체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다 죽여버리시기 위하여 연병으로 쫙, 벌써 모세가 말할 때에 연병이 시작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 모세가 명령했고 급하게 불을 담아서 그 노인네가 거길 뛰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에 죽은 사람이 뭐예요? 14,700명이었더라. 큰 숫자가 죽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60만, 아니 120만, 250만을 다 죽이기로 작정하셨던 거예요. 정말 아론이 급하게 달려가서 거기에 서 있었을 때에,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하나님이 큰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어머니의 그 기도를 따라서 그 심판할 그 자녀를 향하여 오셨던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이 그 어머니의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급하게 멈추시는 거예요. 어떤 한 성도의 민족을 향하여, 열방을 위하여 간절히 그 선교지를 향하여, 그 선교사님을 위하여 손들고 기도했더니 그 선교사님이 위험해서 멈추는 거예요. 그분은 내가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는 재밌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향하여, 그 영혼을 향하여 오래도록 기도했더니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왔네.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온 걸 그 사람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지만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기도한 사람은 아는 거예요. 내 남편을 위하여, 내 자녀를 위하여 오래도록 신앙을 떠나간 그 아이를 위하여 어머니가 그 아이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언젠가 돌아왔는데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돌아왔지만 그 어머니가 30년을 기도했다고요.
이 기도의 사람이 우리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거예요. 사무엘은 민족과 백성을 향하여 기도하는 죄를, 기도를 멈추는, 기도를 쉬는 범죄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 어릴 때 그 이야기,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인가? 죄인가 그랬는데요. 철이 들면 절수록 기도하지 않는 게 죄인 거예요. 인비투에는 서지 아니하고 산자편에 서서 죽은 자들을 향하여 너희들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죽은 사람은 산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는 방주여야 합니다. 사람 살리는 곳이어야 합니다. 죽이는 곳이 아니에요. 오늘 성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에서 그 브레이크를 밟으셨어요. 내 가정을 향한 심판을 하나님이 그 브레이크를 밟으신다고요. 우리 교회를 향한, 때로는 이 민족을 향한, 이 나라를 향한 청계산에서, 삼각산에서 그때 기도했던 그 어린 시절 떡볶이 한 판 때문에 기도에 그 기도산에, 삼각산에 끌려간 적이 많거든요. 떡볶이 사준다니까. 뭐 기도하기는 가서 꿀꿀 자거나 뭐 딴청하다 오는데요. 거기에 가면 개구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차세에 들어오면 그게 개구리 소리가 아니고 방언 소리가 이 바위 틈에서 저 바위 틈에서 개굴 들리는데, 그 민족의 기도가 우리 대한민국을 났다고요. 아이고. 우리 부모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직분자들이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할머니, 여러분의 어머니의 기도를 이어받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겠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찬을 받으면서 하나님, 내가 산자가 아니군요. 죽은 자는 더더군다 아니군요. 나는 인비트윈의 사람입니다. 중보의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사람입니다. 오늘 그걸 선포하시는,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들어오는데요. 우리 함께